할렐루야. 우리 예표분들과 인사합시다.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Oh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저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 중에 흠양하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오니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음과는 달리 모순된 행동을 일삼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과 이해보다는 비판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이들에게 항상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신 주님, 우리가 주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구하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깨달은 바를 아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111 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주님이 주신 청산 제단을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청산의 온 식구들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선한 행실이 복음을 심는 일에 유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사회가 안정되고 사랑이 충만한 이 땅 주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청산의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심으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큰 믿음 성장과 축복 속에 진행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과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영원히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낯선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서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읽어보면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죠. 이사야 40장 55장에서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로 또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이사야 40장과 55장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데 천주교는 의식이 예식이 중심이고 개신교의 강점은 설교인데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전통이 바로 바빌론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에서 온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우리말로 화평, 평안, 화목,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상 번역을 했지만은 단어는 같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샬롬이 평강으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신체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음의 고요함, 또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은 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샬롬은, 평화는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되고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샬롬의 동산이었습니다.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평화의 동산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민수기 26장 24절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의 기도거든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축복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샬롬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은 네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이 말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은 곧 천국이거든요. 평화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당신에게 평화가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히브리인들을 만나면서 하는데 샬롬, 이런 인사거든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이 샬롬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충만한 삶,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샬롬이라는 것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평화는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만족함, 완벽함, 충만함, 이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고국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서 슬퍼하며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려나 막연한 생각에 붙잡을 만한 소망도 없이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평화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라가 망했으나 그들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한 이 평화의 언약이죠.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이죠. 이 평화의 언약,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이 언약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잠시 버렸다 그래요. 내가 진노를 너희들에게 잠시 동안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가려버렸다. 그러니까 잠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였다. 잠시.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은 크고 영원하다. 이렇게 오늘 보면 7,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와 크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훨씬 크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노염은,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은총을 평생 내리겠다는 이 말씀을 다윗은 믿었죠.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이사야 2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르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이미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들이 떠나가고, 오늘 보면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이 흔들리더라도 그랬어요.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재난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흔들린다. 지구촌이 엄청난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다는 말입니다. 우울증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바깥에 출을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하니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54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소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소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평화가 너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평화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기초를 다시 쌓을 거다. 너의 성벽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성문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창궐 하고 우리가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외견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나의 육체와 나의 경제적인 삶과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실 때, 내가 내 정신과 나의 영과 나의 육체를 다스릴 때 나는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인간의 영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성령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나는 내 영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함께할 때 내 강해진 영혼, 단단해진 영혼, 힘 있는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한 환경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라든가 성벽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지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초를 쌓고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그들에게 지경을 보수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세운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지도력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새로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새로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하고 형편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기초를 세우고 내가 너의 성문을 달고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세웠고 보석으로 지경을 꾸미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마음속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쌓아가겠다. 그것이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문을 만들겠다는 것은 악한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성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쉬운 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을 네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화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몫입니다. 마땅히 누릴 몫입니다. 이 평화를 누릴 몫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앞서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샬롬 하고 이렇게 축복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이어받아서 자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은혜가 돼서 제가 한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때는 이 구절을 많이 썼어요.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에다 늘 성경 구절 넣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평화의 복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평화의 축복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면 좋겠어요. 평화의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B자로 양손을 들고, 어떻게 이 B는 승리를 상징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너의 심령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옆사람과 인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 기네. 다시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세울 때입니다. 충만한 삶, 만족한 삶, 샬롬을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샬롬, 평화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도 나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평화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의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나 우리 안에 평화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화를 누리며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를 삼기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악한 유혹이 넘쳐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여도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 기도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은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최종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최종 청빙 후보는 3분에 대해 인적 사항을 주보 삽지로 안내드렸습니다. 최종 후보는 가나다 순 백주현 목사님, 우성근 목사님, 현철호 목사님으로 3분 선정되셨습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두 번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 11시 아동부실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시작됩니다. 목장 모임 소식입니다. 8월 한 달간은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재현 목사님께서 8월 3일에서 5일까지 또 17일에서 19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승미 목사님께서 7월 26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홍란 권사님께서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3개월 아니 4개월이 벌써 되어가네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된 이후로 한 3, 4개월 동안에 우리 청빙위원들이 또 우리 당위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청빙 과정 밟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분이 지원을 하셔서 그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분들이 보낸 설교 동영상 한 30분 되는 설교 동영상 100몇십 분을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수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과 청위원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중에 10분을 이렇게 선정하셨고 10분에게 또다시 동영상 설교 2편을 보내라 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목회 계획서를 보내라 해서 그 목회 계획서도 다 10몇 쪽 되는 거 다 읽으시고 설교 2편 다 들으시고 해서 어제 최종 당회와 청빙위원회 연석회에서 결정하기를 3분 지원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우리 청빙위원장 김병호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샬롬 성도 여러분, 청빙위원회에서 3개월여 활동을 하면서 기도와 준비로 열심히 한 결과 오늘 주보에 실린 대로 백주현 목사님, 우성근 목사님, 현철호 목사님 이렇게 3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117분의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117분에 대해서 1차 심사로 10분을 뽑고 그 10분에 대해서 3주간에 걸친 심사 결과 3분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께서 다음 주부터 바로 8월 8일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 시에 현철호 목사님을 먼저 시작으로 우성근 목사님 그리고 백주현 목사님 순으로 8월 22일까지 1부, 2부 예배 때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로 마음의 결정을 하신 다음에 8월 29일 자기의 소견을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은 그때에 맞게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의 결과는 청빙위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결과 3분의 목사님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공이 성도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청산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맞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릎을 꿇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청빙의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들은 새 신랑을 맞는 마음으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은